네, 오늘 23년 11월 12일 주일 설교 녹화분이 녹화 버튼을 안 눌러서 녹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다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능력의 돌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는 다니엘서 2장 36절과 37절 두 구절을 본문으로 잡았지만 이 구절이 무슨 핵심 구절이라기보다는 오늘 읽어나갈 구절의 첫 번째 두 구절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26절, 37절 우선 제가 읽겠습니다. 그 꿈은 이러한즉 우리가 왕 앞에서 그것의 해석을 구하리라.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니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형상, 때로는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그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느부갓네살이 그 형상의 금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의 때가 이방인의 왕국의 때가 시작하는 기준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지도자들을 왕으로 모시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으로 모시고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러나 누가 통치를 하든 어떤 제도권 아래서 어느 예를 들어 민주주의든지 사회주의든지 아니면 뭐 공산주의든지 어떤 사회제도를 가지고 사는 민족이든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사회제도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 세상의 악함이라는 것은 어느 때고 막론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에 관해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바로잡아 주지 않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삶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어쩌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게 모든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장치와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맡겨지는 삶을 살기를 우리조차도 거부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세상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 대통령을 바로잡아 달라든지 뭐 국회의원들을 바로잡아 달라든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들은 어떤 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 가정조차도 바로잡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바래봐야 기도해봐야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필요한데 기도를 하는 일로 때로는 불필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더 나아지길 바라는 그런 일들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 곧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머리이니이다. 그래서 이 왕의 이방인의 시대를 시작하고 있는 이 금머리에 해당하는 이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자, 금머리에 해당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후에 다른 왕이 일어나겠지만 그 다른 왕은 느부갓네살 왕보다는 못하게 될 것이다. 약한 국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또 다른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니이다. 왕께서 그 두 발과 두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나이다.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지금 읽은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금 머리서부터 해가지고 은, 놋, 쇠, 또 진흙 이와 같은 이어지는 순서로 설명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약화돼 가고 있고 그 결속력이 부실부실해지고 있고 굉장히 흩어지고 결속이 잘 안 되고 섞이지 못하는 그러한 형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국이 거듭될수록 그 왕국의 능력이나 그 강력함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굉장히 그 재질들이 약한 것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결속력이 굉장히 부실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3절을 보겠습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라. 자, 이와 같이 왕국들이 금머리서부터 그 발끝에 이르는 진흙과 쇠가 섞인 그 발가락에 이르기까지 그 왕국의 강함이나 부패함이나 그런 결속력들이 부실부실해지고 약해져 가고 그 약해짐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왕국들, 인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왕국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으로 된 왕국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은으로 된 왕국과 놋으로 된 왕국도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으로 된 왕국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으로 된 왕국도 마찬가지고 놋과 철로 된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흙으로 된 왕국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이 모든 왕국들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세운 왕국을 세울 것이고 이 왕국은 영원할 것이고 이 왕국을 대체할 왕국은 그 이후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런 열등한 왕국,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세상,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들이 우리로서는 참으로 건디기 힘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왕국은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언젠가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세우는 한 왕국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그 왕국은 우리가 불평할 일이 전혀 없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왕국이 결코 멈추지 않기를 바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완벽하게 다른 세상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부족하고 어수선하고 패악하고 범죄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는 것들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새로운 왕국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서 2장 45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세워주었던 금, 은, 놋, 그죠? 이런 왕국들을 전부 다 부숴버리게 되고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는 장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왕이 꿈을 꾸었고 이방인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고자 하는 유대인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해석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 해석 위에 다른 해석이나 이 해석에서 어떤 걸 제하거나 변질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시하고 있는 이 말씀 그대로 그 골격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로 다시 한번 가보게 되면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가므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이 왕국은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과 여러 종교들을 섞어 놓아서 만든 왕국이 아니라 이 기존의 왕국들을 완전하게 부수고 이 돌들이 이 땅에 가득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의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 돌은 진정으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세우는 왕국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나 다른 어떤 사람의 해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주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위에 어떤 자신의 의견을 더하게 되면 그러한 자신의 의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견들, 가장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아서 박사, 이보다 더한 그런 박사들을 다 모아놓고 아무리 지혜를 짜 모은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의 의견은 하나님의 의견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 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거나 의미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지워버리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2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 곧 조롱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오늘날 우리의 신약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전 유대인의 한 대언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치욕과 합의를 맺었은즉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겼노라 하였도다. 지금 유대인들이 취하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들이 지금 원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되어져서 그들이 삶을 살아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모든 언약들을 다 취소시키고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너무 불편하다. 내 육신적 욕망을 성취시키기에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뭔가 후회스럽다. 하나님은 너무 냉정하다. 너무 비판적이다.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지금 지옥과 언약을 맺고자 한다. 그리고 나는 차라리 사망과 언약을 맺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대해주는 것 같다. 지옥이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대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시고, 이들은 죽을 때까지 음행을 하고, 이들은 죽을 때까지 범법을 즐기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각종 악한 태도와 습성을 즐기면서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지옥과 동맹을 맺고 살아가겠다. 하나님은 너무 불편하게 한다. 하나님은 자꾸 내가 뭐 하고자 하면 그 모든 일들에 제동을 걸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회초리를 대니 내가 차라리 지옥과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 그들은 광란의 밤을 즐기면서 그렇게 즐기게 해주는 지옥과 사망이 더 좋다. 오히려 낯선 남자와 낯선 여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는 더 즐겁다. 그죠? 그래서 나는 그냥 낯선 여자와 낯선 남자를 만나면서 아버지 없는 아이를 만들고 어머니 없는 아이들을 만들면서 내 삶을 즐기겠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적이 너무 싫다. 그러니 나는 지옥과 사망의 동맹을 맺고 그들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 즐거운 삶을 살겠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부도덕하고 음란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가정을 망가뜨리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이제부터 적이 될 것이다. 만약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적이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해하게 하려고 당신에게 해를 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하려고 하는 그 일들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너에게 사망이 찾아올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지적이 나는 싫다. 나는 차라리 죽음과 동맹을 맺고 내가 차라리 그냥 죽음을 선택했다.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그러니 나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삶을 살면 그 삶의 끝은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그러면 지옥 가겠다. 뭐 지옥 가면 되지. 뭐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지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머릿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정말 그 타락한 부패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이 땅에 새로운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 땅에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돌이 그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의 장소가 된 그 돌은 단련한 돌이고 견고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1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러 한 돌의 등장을 예고하고 계시지만 이 일이 일어나는 시점을 굳이 하나님께서 서둘러서 그 일을 처리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시점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이전 약 700년 전쯤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선포한 이사야도 그 돌의 등장을 보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다른 선지자들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그죠 다니엘도 말라기도 이 모든 이 사람 대언자들이 다 이 모퉁이 돌이 놓이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돌이 등장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 돌은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하는 형상에 어느 왕국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 돌이 돌아와서 그 돌이 할 일을 할 때까지는 이 돌이 날아와서 기존의 왕국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세상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든 이 모든 것들은 무슨 하나님께서 돌이 등장하는 시점을 알리고자 보여주는 징조가 아니라 그런 전쟁들은 그냥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전쟁들 중에 하나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일들이 이 왕국의 이방인의 때가 그 형상의 발끝에 이르기 전까지는 결코 등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등장하는 그 시점을 서둘러서 오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와 그분의 등장의 그 시점은 우리가 막 빨리 오십시오. 뭐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시점을 막 빠르게 당기고 싶어 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돌은 어느 날 그 시점이 되면 정한 때에 나타나서 한 번에 이 왕국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지 그때 중간에 잠깐 나와서 이 세상을 좋아지게 만드는 일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8편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건축자들은 그 돌이 없이 이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이후에 2000년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모두 이 돌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들이 왕이 있는 군주제를 만들었던 대통령제를 만들었던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그들은 이 돌이 없는 왕국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정체제를 살아왔던 대통령제를 살던 그 세상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고 그저 이전 세상이나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다른 세상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그 이전 세상이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세상이나 동일한 죄인들인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형상은 하나의 형상이고 이 형상의 발끝에 이르기까지 권력자들은 그저 자신들이 무언가 더 갖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취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면서 사는 세상이 그저 이어져 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앞으로 이 돌이 없이 또 어떠한 세상을 만들어 갈지 우리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또 다른 세상들을 만들어 나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돌을 원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돌을 여전히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의 길이 있고 또 다른 길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타나기 전에 옳은 길을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 구절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만들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형통함을 보내소서. 지금 이 노래의 이 날은 사실은 우리가 노래 찬양으로 부르곤 있지만 이 날은 이 돌이 등장하는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께 간청하니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이 구원의 의미는 우리의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그 패악함, 이 세상의 부패함, 현 세상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이로다. 우리가 주의 지배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시편 9절은 돌이 등장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돌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금 왕국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은 왕국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철과 노 진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자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지금 이런 부패한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이 금은 노철 진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구원의 요청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은 기쁜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돌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21장 42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더라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누구든지 이 돌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는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를 듣고는 그분께서 자기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으나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이 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분 위에 떨어지면 너희들이 깨질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부서지고 싶지 않아서 깨지고 싶지 않아서 내 그 돌 위로 떨어지기를 거부한다면 나중에 그 돌이 위로부터 날아와서 너희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6절 그분께 손을 대려 할 때에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대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들이 취한 행동은 어떤 것이냐면 너희들이 내 위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 돌이 날아서 너희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만들어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은 이런 말씀이 우리를 비유를 들어서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취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세 번째 그들의 선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돌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단 둘 중에 하나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분이 날아와서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거나.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 위에 떨어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출세도 해야 되고 자식 덕도 좀 봐야 되겠고 그죠? 돈도 좀 만져봐야 되겠고 좋은 집에서도 좀 살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고 부서지는 일을 거부하고 그들은 사망과 지옥과 동맹을 맺으며 그들의 삶을 육신적 쾌락의 방향으로 점점 오히려 더 가속을 밟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제안하는 이 삶을 우리가 빨리 나에게 떨어져라. 네 자신의 생각과 고집들, 네 계획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분에게 떨어지는 일들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은 그분이 와서 너희들을 가루로 만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이 왕국이 세워질 때 여러분들은 그 돌 위에 있을 것인지 돌 아래에 있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이 땅을 이 땅의 왕국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왕국을 제시할 돌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그들이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소리를 외쳤죠. 그 메시지는 그들이 빨리 로마 정부와 그 로마에게 압제되어져서 살고 있는 식민국가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이지요. 근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형상, 다니엘의 형상이 발끝까지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때가 아직 더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결국은 이 꿈은 명확하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는 휴거가 될 것이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 땅에는 대환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돌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멸하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이 좀 더 악해지는 부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등장, 우리의 휴거, 이와 같은 진행의 일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이 돌이 되어서 지금이 날아오실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세상 뉴스를 자꾸 해석하고 왜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나 뭐 주님이 오시는 건가 이렇게 자꾸 그분의 오심을 서두를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이사야서 28장에서 언급한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 되실 분이다.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언제 이 땅에 와서 그분의 왕국을 세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혼을 이겨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는 일에 대해서 서둘러서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더욱더 열심히 혼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재림의 등장은 더 이상 혼의 구원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내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분이 빨리 오셔야 한다는 것을 억지로 소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이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그 왕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혼을 구해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서둘러서 부추기는 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엘레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각자 떨어져서 나누어져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을 좋아하며 살아왔고 어떤 사람은 국민의힘당을 좋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섞이고 싶어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쪽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왼쪽을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서로가 선호하는 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가 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서로가 가깝게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민주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국민의힘당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섞이지 않겠다 하는 자세는 언제 여러분들이 취했던 자세냐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취했던 자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이유로도 모두가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던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서로 가까워질 수 있게 된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음을 서로에게 인식시키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자꾸 왼쪽에 서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을 나누고 자꾸 정치적 성향을 나눠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정치적 이념이 다른 사람은 떠나가거나 분리시켜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취할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바깥에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사람들이 취했던 자세들이다. 이런 일들을,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냐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것은 지옥으로 향하는 여러분들의 방향을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틀게 해준 그 구원의 핵심은 여러분들의 정치적 이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여러분들이 표를 뽑은 정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부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그분으로 인해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세상을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고쳐져서 좋아지면 예수님이 오는 시점은 점점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성경에 보여주신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세상의 통치자의 뜻에 따라 점점 악해져 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고치는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거나 시간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새로운 왕국을 세울 때 그 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그들의 혼을 구해오고 우리가 이웃들 간의 관계가 정치적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서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가 관계가 서로 고쳐지고 바로잡혀지고 하는 일들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서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즉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그죠? 믿는 여러분들에겐 그분의 등장이 보배로운 일들이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글이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이 돌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부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교만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구원자로 당연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획을 완전히 부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위로부터 오는 돌을 쳐다보며 비명을 지를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돌이 파괴하는 것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완벽하게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서 뜨거운 불에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감정적 이입도 하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으로부터 여러분의 존재가 완벽하게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어떠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일에 감정 소모를 하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신의 기분만을 가지고 그분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외롭고 자기 자신이 홀로 고립된 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게 한 주역들입니다. 그죠? 직접 그들이 십자가에 못질을 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장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이 사람들이 베드로 일행들을 세우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그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심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이들이 지금 이 치리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은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퉁이 머릿돌로서 여전히 유효하게 지금 살아계신 분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없앤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나는 여전히 그분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미래 어느 시점에 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제거하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돌이 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지금 이 순간에는 그분은 구원자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을 고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낸 그 주역들을 통틀어서 우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람조차도 구원의 대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큰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죽이는 일만큼 그러한 일들을 하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들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일들은 이 돌이 나타난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음모론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이 음모론들을 파헤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실 것에 관해서 의미를 그 어떤 날과 시간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무의미한 일들을 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는지 그 일만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죠? 그래서 나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죽게 되면 어느 곳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고를 할 것인지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기만 한다면 이 돌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이 돌이 언제 등장할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지 알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돌에 대한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우리가 그 돌 위에 떨어질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계속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어지며 그분의 요구하는 거룩한 삶,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갖추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